최근에 뉴스 중에 아이슬란드라는 이제 작은 그 추운 지방의 유럽의 위쪽에 있는데 인구가 한 3, 40만이고 그 축구팀이 이제 유럽의 강호들을 이기고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다고 그 스포츠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잉글랜드도 작년에 이겼고 거기는 프로팀도 없고 너무 추워서 연평균이 영상 3도라니까 뭐 얼마나 춥겠어요. 실내 축구장은 있지만 프로팀도 없는데 선수층도 얇은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 거기 축구 감독은 직업이 치과 의사고 또 선수들도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축구만 하고 연봉이 프로축구 선수 연봉이 거의 2억이 가깝다는데 그 나라는 연봉이 국가대표 선수도 한 3, 4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구도 몇십만 밖에 안 되고 프로팀도 없고 어떻게 그런 나라의 축구 선수들이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들이 뭐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됐기보다는 이제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감독이나 또 어떤 시합에서 이긴 팀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 오늘은 참 시합을 즐기면서 했더니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감독은 제발 그 시합을 즐기면서 해라. 억지로 하지 말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막 힘주지 말고 가볍게 즐기면서 해라. 그런 걸 이제 요구하는 감독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좋죠. 다 막 억지로 공부해야 되고 억지로 그냥 이겨야 되고 이런 가운데도 어떤 이제 모습은 즐겁게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그 인상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즐겁고 기쁠 때 더 잠재력을 많이 표출할 수 있고 즐겁고 기쁠 때 상상력과 아이디어와 또 장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을 쓴다고 이렇게 적은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상상이 더 잘 펼쳐지죠. 인간은 기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이도 살 수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었을 때 그 신바람 경제학이라고 우리나라 그 민족적으로 이렇게 그 신바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좋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바람, 기쁨이 70년도, 80년도에 이제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그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 신이 나는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더 좋은 이익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참 이제 많이 잘 살게 됐지만 우리는 그 즐거움, 기쁜 마음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엄마대로 사는 게 낙이 없다. 아이 뒷바라지 할라. 대부분의 엄마는 또 직장 생활하면서 하랴. 지금 뭐 어느 연령층이고 나 참 즐겁게 산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별로 많지 않은 것입니다. 나이가 실제 나이가 있고 행복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만은 이제 그 마음의 기쁨보다는 실적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생존과 뭐 이런저런 속에 긴장하고 메마르고 이런 삶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바람과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내면의 기쁨은 얻지를 못하고 쾌락이나 재미 쪽에서라도 이렇게 기쁨을 가져오는 게 이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마약이든 뭐 게임이든 그 다 하는 이유는
너무 내 인생이 답답하고 드라이하고 좀 신나는 일, 기쁜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방에 가든 뭘 하든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든 뭘 하든 내 인생을 좀 더 이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기쁨이 에너지거든요. 기쁨이 힘이거든요. 성경에도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하루를 신나게 살고, 근데 이제 기쁨을 이렇게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또 내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각종 우리 주위에는 많은 쾌락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뭐적으로 그게 우리가 이제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 그만큼 이제 내가 기쁨이 필요한 거죠. 좀 기뻐야 그래도 살 맛이 나니까 재미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뭐 학생들이 뭐 재밌겠어요. 공부로만 쳇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버는 실력보다도 기뻐할 줄 아는 실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실력이. 그 중에서도 그 기쁨의 실력,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쾌락과 재미의 실력이 아니라 내 내면을 이렇게 힘을 주는 그 기쁨의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너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고 아침에 제가 교회도 잘 안 다녔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한 10분간 춤을 추다 출근을 했습니다. 너무 신나는 게 너무 없으니까 아침에 그게 국민체조같이 제가 한 이유는 그래도 좀 기쁨을 어디 끌어와야 되는데 오죽 할 게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인생이 기쁨이 없으면 신나는 게 없이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모든 걸 차단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애들도 이제 그런 걸 해줘야겠는데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기쁨이 없다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이제 바울이니까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줄 아는데 빌립보 교회는 얼마 생긴지도 안 됐고 믿음이 깊다고 할 수 없으니까 환경은 아주 열악하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만 많은데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이게 의무와 책임으로 되는데 의무와 책임은 오래 버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많은 책들을 통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 중에 제일 많이 그 단어가 언급된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만큼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기도합시다. 핍박을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고 그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회복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3장 1절의 이 말씀은 복수예요. 공동체,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또 본문의 시제로 볼 때는 지속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주일날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기쁨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기뻐하기를 1절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명령을 한 거죠. 상당히 3장 1절은 우리가 늘 아니까 정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쓱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쓰는 바울의 마음은 너무 비장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찾지 못하면 저 교회가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져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회복하면
얼마든지 또 이제 환경을 이겨 나갈 수 있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 미랄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말을 자꾸 이제 같은 말을 쓴다 그랬어요. 같은 말을 쓰는 수고로움을 내가 하고 있는데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앞부분에도 했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기뻐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안전하다는 게 돈이 있고 총이 있고 칼이 있고 뭐가 있어야 안전한 게 아니라 그 기뻐할 줄 아는 인생이 사탄과 대적을 이겨낼 수 있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고, 바울의 논리는 우리가 기쁜 사람은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잘 기쁨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1절 후반부에 있어서 이게 정말 엄마의 잔소리처럼 내가 쓰고 또 쓰는데 이게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해야만 너희가 안전하다. 너희가 정말 그 모든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자신을 잘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찾을 때 정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돈이 안전하게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은 또 우리를 얼마나 부들부들 떨게 합니까? 내 안에 주 안에서 기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실력을 갖길 원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기쁨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더 우리보다 어려운데 어떤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단절하기가 쉽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속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세 가지 각도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 안에 있으면 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다 그냥 좋은 것만 내려주시는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뉴스이고 소식이고, 그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에게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천문학은 점성술이든 뭐 최고 학문으로서 한 국가의 최고층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늘을 보며 그 당시 그런 그 어떤 큰 인물이 왔을 때 뭐 우리 동양도 뭐 별이 떨어졌다 하듯이 그 징조를 보고 이제 먼 길을 그렇게 찾아옵니다. 별을 쫓아.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을까지 이제 어떻게 와서 왔을 때 마태복음 2장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험난한 별을 보며 그 영광의 왕 중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을 찾아오는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인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인생에게 복을 줄 큰 자, 보통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 최고의 왕이 태어났다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었죠. 왜냐하면 세상 왕,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2000년 전 이전에도 많은 제국들이 수메리안, 에집트, 히타이트,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수많은 이제 지도 왕들이 왔다 갔죠. 그러나 다 그냥 자기 나라를 위한
왕들이지 인류를 위한 왕들은 없었죠. 그저 자기 나라 더 영토 확장하고 그저 힘없는 나라 가서 짓누르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 데려오고 착취하고 맨 인류 역사라는 게 그저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 힘들게 하는 그 나라의 역사가 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세계 역사를 한 권으로 된 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를 제가 다시 좀 이렇게 또 뭐 경제로 본 세계사,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징기스칸이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큰 제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실크로드에서 너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변하듯이 국가도 국력이 확 좋아지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정복이죠. 가서 또 빼앗고 세계 역사라는 게 일본도 우리 임진왜란 이쪽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한국 사람이 그 은을 세련하는 기술을 전했다 그래요. 은이 많아지니까 그 부국해지고 총을 많이 구입하고 하여간 우리도 그렇듯이 나라들도 나라의 지도자 왕이라는 사람들이 뭐가 좋으면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냥 다 힘없어 보이는 나라 가서 빼앗고 세계 역사라는 게 수많은 지도자들이 왔다 갔지만 다 그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다 간 지도자들이지 정말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애쓴 그런 왕이 어디 있었냐고. 그건 없던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 뭐 남한산성 영화를 저도 보고 싶긴 한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고생한 잘못 태어난 최악의 인생이 인조 시대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조 인조. 그때 태어난 사람은 임진왜란도 겪었고 정묘호란도 겪었고 병자호란도 겪었다는 거죠. 그 왕들을 또 잘못 만나갖고 왕들이 그 세상 그 판단 이런 역사의 흐름을 잘 모르고 외교를 잘 할 줄 모르고 이러다가 그냥 청나라가 세지는데 명나라 붙잡고 있다가 또 우습게 봤다가 그렇게 그 세대를 살아간 6.25를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의 선조들도 고생했지만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간 시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병자호란 끝나고도 20만인가 끌려갔으니까 청나라에. 그러니까 저는 동방 박사들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역사를 바라보며 인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진짜 인류를 구할 그런 진정한 왕을 기다렸기에 그들은 그렇게 머나먼 길을 단지 별 하나 보면서 찾아갔고 아기 예수를 보니 마국간에 이게 정말 왕으로 여길 수 없지만 그들의 이제 눈으로는 왕중왕이었고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로운 지경에 들어가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모든 왕들이 유럽이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그저 와서는 영토 확장 전쟁과 이 나라가 연합했다 또 깼다가 저 나라 붙잡았다가 맨 그거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30년 전쟁, 100년 전쟁, 종교 전쟁, 무슨 전쟁 그래서 영국이 독일하고 붙잡았다, 영국이 이태리랑 붙잡았다, 붙잡았다, 맨 외교를 통해서 나라들이 겨우겨우 유지되는 역사라는 게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어떤 나라랑 동맹을 하고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 어떤 외교를 펼칠 것일까에 따라 나라가 완전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생존도 하고, 인류 역사라는 것은 맨 전쟁과 이런 싸움과 확장과 돈만 있고 무기만 있으면 땅 넓히려고 하는 이런 속에 우리 인류는
붙잡혀가서 고생, 뭐 전쟁하는 나라 전쟁하는 대로 세금 많이 내고 또 싸워야 되니까 고생.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스위스에서 그런 얘기를 가이드한테, 스위스가 하도 가난하니까 용병을 많이 내보냈는데, 그럼 뭐 프랑스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그럼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싸울 때 용병들이 앞장서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너무 약하니까 살기 위해서 용병으로 갔는데 이쪽 나라 용병, 저쪽 나라 용병 서로 싸우는 거, 서로를 죽이는, 그렇게 눈물의 역사를 스위스도 거쳐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어떤 왕이든 이 역사를, 인류 역사의 해결을 뭐 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이 땅의 삶에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이지만 성경적으로 이 소식이, 예수가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들의 늘 기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는 게 너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영원토록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벌을,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참 진리를 사모했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런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가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곤욕과 그 험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가 다 담당했다는 그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병거에 보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이 책이다. 근데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걸 설명해줘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하고, 이 내시가 깨달으니까 너무 기뻐갖고 세례도 받고, 그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그가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 기쁨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죽으신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뭐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위해 죽기는 힘들죠. 그분이 오신 것도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기독교를 보면 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절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기쁨의 뉴스예요. 소식이에요. 나를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오셨다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는 이 땅에 뭐 하신 예수? 죽으신 예수. 죽으신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죠. 날 위해 죽으셨거든요. 우리 모두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쁨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우리 천국으로 가는 시작이니까요. 세상 이런 종교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죽으심은 뭐 말할 수 없는 축제고 축복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렇게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는 것도 너무 기쁨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가족들은 그렇지 않죠. 가족이 먼저 가면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어떤 집은 이런 집도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아내가 상당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렇게 이제 관이 나가는데, 관이 아마 좀 뭐 사람이 부족했든지 뭔지 이렇게 관이 이렇게 울렁울렁 출렁 부딪히고 그랬나 봐요. 제가 그걸 왜 그럴 수 있었다는 뭐냐면, 제가 부목사 때 서초동에서 어떤 상가에, 그때 아파트에서 많이 상을 치를 때인데 이렇게 상이 나가는데 가족들도 없고, 근데 십몇 층인데 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주하고 두세 사람이 이제 그 관을 잡고
싣고 계단을 십몇 층을 내려가는데 그 문제는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단이고 막 그걸 정말 그 상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썼나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집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관이 덜컹덜컹 충돌하는 바람에 속에 있던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살다가 하여간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숨을 거두었어요. 이번에는 이 아내가 이제 그 관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조심, 또 조심, 부닥치지 않게, 충돌하지 않게, 또 조심. 그래서 영원히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죽음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마 그런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 요즘은 특별히 아내들 중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 정말 생각할수록 기쁜 거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 속에 무슨 자녀의 확신과 죄사함의 용서의 확신과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도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지금 불교나 유교 속에 있었다면 뭐 어떤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의 의미는 그 주님이 이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그냥 뭐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다 이 땅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갈 길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모하메드가 공자가 지금 살아계셔서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또 주님은 감찰하시고 아시고 우리의 잘못한 말도 실수했구나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행동도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행동했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다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엄마가 집안에 있다. 그건 뭐야? 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애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사거리에 교통순경이 살아 서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딱지 뛴다는 거죠. 그러면 고속도로든 속도 측정기가 딱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알죠. 저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죽은 거는 쌩쌩가지만 살아있는 거로 한번 걸렸던 거는 겸손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주님이 살아계신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이 살아계신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살아있는 게 기쁜 것처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갖고 다 지켜보시고 다스리시고 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도 겪게 하시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적극적인 공격적인 때로 그런 통치와 다스림을 하고 있다는 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지날 때도 우리가 그 마음이 그걸 기뻐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다 보고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그게 기독교의 기쁨인 거죠.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니까 이 짧은 나의 인생 개의치 않는 거죠. 다 보고 계시고. 그 고린도후서 10장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사탄의 가시로 시련을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 사탄의 주는 고통을 그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로 받거든요. 이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더 은혜도 체험하고 능력도 주고 더 내가 영광의 모습이 되고 신앙도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맡은 소명도 잘 감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련 자체, 사탄의 가시라는 고통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으로 왔다는 거죠. 그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게 기독교의 신비죠.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면 뜻이 계신 것이고, 주님이 이것만 주시겠느냐, 내가 잠시 어렵지만 이것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는 시련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을 바울은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주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자녀를 더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증거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의 축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김동길 교수가 제가 강의할 때 그거 한번 들었는데 잊지 않는 거 있죠. 유신 시대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감옥에 군사 재판에 가서 뭐 사람도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재판해 갖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누이되는 김옥길 이대 총장만 저 뒤쪽에 접근도 못하게 앉아 있다가 손 한번 못 잡아보고 이제 다시 끌려가는데 그 누이되는 이대 김옥길 총장이 그 동생을 향해서 말은 해야겠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니까 뒤로 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큰 소리로 외치고 이제 동생은 들어갔다는 거죠. 자기 다시 이제 감옥에 가서 그 누이가 해준 한마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아무리 불의가 판치고 그럴지라도 잠시 겪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귀한 날을 주시고 공의로 인생을 이끌 날을 주신다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겪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가 되면 뭐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강력한 통치를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뻐할 줄 아는 실력이 필요해요. 세상은 좀 실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돈 버는 실력은 좀 뒤처질지라도, 뭐 다른 실력은 뒤처질지라도 이 좀 기뻐할 줄 아는 실력이 없으면 너무 인생이 힘든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할 줄 아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저는 거룩을 기쁨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애통과 슬픔도 높은 가치를, 기쁨과 같은 그 높은 가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얼굴에 미소요 환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또 한국 백성이 그렇지만 얼굴이 좀 환하지 못하죠. 그 이제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한 분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안 되시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정말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쁨이 확장되고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믿음 생활은 뭐 이것저것 많이 알고 뭐 말씀 많이 알고 적용 많이 하고 저는 그거 다 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뻐할 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교회를 많이 알고 일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성가대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뭐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신앙생활은 그 핵심이 기쁨인 거죠. 기뻐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기쁨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기쁨의 삶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니까 하나님이 더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 외워야 되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다음 주까지 외우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꾸 기뻐하는 실력을 키워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 첫 번째,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이지만 곤고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 중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뻐해야 돼.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심을 기뻐한다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는 거죠. 야,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기뻐할 줄 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 많은 거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뻐하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뭘 기뻐해요? 살아계셔서 다 뭐, 저는 시편의 그 다윗의 그 기도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런 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슨 뭐 말이 좀 안 되는 기도든 어떤 기도든 답답해서 하는 뭐 주여 주여 하는 기도든 탄식이든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 안 하시겠냐고요. 그게 귀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혼자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들으신다. 아멘. 내가 집에서 마음속으로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들으신다. 아멘. 네.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뭐 회사에서 잠깐 하든 어디서 하든 하나님은 내가 뭘 하나님을 향해 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그 살아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그건 뭐야?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때로 어려운 일도 주시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강력한 통치를 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 속에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실력을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키워가자 그랬어요. 자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전 교회에서 오래 다닌 분들 중에 그 기뻐할 줄 모르는 분들 제일 답답한 거죠. 본인은 뭐 신앙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뭐 신앙을 평가하는 건 딱 한 가지. 기뻐할 줄 아는 분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기쁨이 없는, 정말 낙이 없는, 끌려가는 이 한 주간도 기계처럼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나도 살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주시는 우리 기쁨의 실력을 날이 갈수록 더 확장시키고 더 크게 넓혀가시는 축복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